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서 31장 끝절까지 다 봉독하면 기절하실 거고,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만 일단 봉독해 올리고 31장 18절 마지막 절 함께 읽기로 하겠습니다. 함께라기보다는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맨 마지막 31장 18절 말씀, 그 이전에 한 10장에 걸친 이야기는 오늘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1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3주 전에 제가 은퇴식을 할 적에 꼭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해야 될 건 아닌데 하면 꼭 제 성질상 했으면 하는 것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좀 그래서, 사실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적에는 조촐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랬었는데 바로 그 순간 직전에 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되었죠. 마스크도 풀고. 무엇이었냐면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딱 서서는 여기서 올라가려고. 터미네이터 1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2의 첫 부분이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물론 뭐 처음 그 2편에 등장하는 장면은 발가벗고 나오는 장면이라서 제가 벗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린 아기가 물가에 내다 버림을 당한, 3주를 쉬었으니까 다 잊어먹었겠고 해서 아이가 버림당했고,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궁중의 왕자로 자라나게 되죠. 나이 40이 돼가지고 어릴 때 친부모에게서 배운 그런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리라. 그때가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70인 식구가 애굽에 들어간 지 390년이 된 때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 400년 만에 라고 하는 이것이 딱 맞아 떨어져서,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구원의 칼을 뺍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살인자로 몰리게 되고 또 살인했으니까 도망자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죠.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가라. 이미 80이 된 노인네가 힘 빠지고 그리고 의욕이 사라지고 나름대로 원망도 있어서 안 가요 라고 버팅기다가 결국 가게 되고, 가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고 홍해의 바다를 갈라서 탈출시킨 다음에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석 달 동안의 여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마다 때마다 물이 쓰다,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배려하심 속에서 결국 시내산까지 이르게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 백성 될래? 그래서 백성들이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는 어그리먼트를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기가 막힌 이제 율례와 법도, 윤리와 도덕을 주시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서 모세 손에 안겨주시는 그것이 40일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라기보다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감격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모세라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 생활 속에 마땅히 살아야 될 일반 법도, 생활 규범 등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 모세 오경, 혹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법 중에 법이고 변하지 않는 법이고 최고의 법인 율법을 시내산 꼭대기에서 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가지고 요단강 동쪽,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쪽 아라바 광야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번에 받는 율법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에 다 죽었고 새로운 세대가 replace, 대치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전수해 주죠. 그것이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의미의 신명기, 듀로노미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식으로 두 번이나 반복하셨다는 얘기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볼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만일 한참 목회하던 때라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두어 달 정도 걸쳐서 했을 텐데, 저도 이제는 시한부 인생이다 보니까 그만 한 주로 묻고 10월 말까지의 저의 시간이 요 모세의 삶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간추려서 좀 뺄 거 빼고 붙일 거 붙이면서 끝낼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십계명이죠. 일일이 설명 않겠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계명이죠. 모든 법칙과 규례가 이 십계명에 녹아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성품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perfect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완성품은 아직 아니죠.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성되지는 못한 것처럼 율법을 받았습니다. perfect. 그러나 완성품은 아직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은 뭔가가 이렇게 덧붙여져야 돼요. 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달에 걸쳐 가지고 저기 친교실을 완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완성을 했는데 즉 나무를 하고 벽 부수고 또 뭐 이렇게 나무를 대고 다음에 바르고 땅바닥 하고 뭐 천장도 높이고 다음에 또 뭐 하고 등등 해서 다 빠대질이 뭐라 이렇게 뭐죠 이게 가는 거까지 다 하고 그랬는데 완성품이 아니에요. 뭘 안 했길래? 페인트를 안 했길래. 지내고 가리고 하는 거
추위를 더위를 하는 거, 에어컨 등등 다 돼 있는데 완성품이 아닌 것은 마지막 페인트를 안 한 것 때문에인 것처럼, 율법은 그 자체가 완전하지만 완성품이 되려면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페인트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로마서가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미될 때 완성되는 것이다. 여러분, 일반 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이라든가 미국의 법, 한국의 법, 내지는 뭐 교통법 등등 법이 있는 법을 법대로만 시행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차가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거기에 이른바 말하면 관용 내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덧붙여지기 때문에 살만한 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계명은 사랑이라고 강조하시죠.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에서 비롯된다 볼 수 있어요. 율법과 사랑을 분리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율법이 있고 거기에 사랑이 발려질 때 완성품이 된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킴에서 그 사랑이 사랑다워진다는 거죠. 그저 감정, 그저 느낌만으로만이 아니라 지정의가 실천되는 것이 곧 사랑의 완성인 율법이라 볼 수 있겠죠. 첫 네 계명 우리가 잘 알듯이 천륜에 관한 계명이죠.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되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쓸데없이 일컬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이 워낙에 불교 내지 유교 바탕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할지 몰라도 미국 같은 나라는 기독교가 바탕이잖아요. 욕하는 것도 보게 되면, 탄식 소리도 보게 되면 Jesus Christ라든가, 툭하면 예수님 이름을 말하고 오 마이 갓이라고 하는, 물론 갓이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이고 이름은 아니랄지라도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 말 함부로 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너무 쉽게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쓸데없이 말하는 케이스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고, 크리스천들의 입에서 그런 말 나올 적에 참 탄식 소리가 나온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데없이 의미 없이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혹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고, 그러기에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보이는 신을 만들다 보니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복되다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안식일은요, 무엇보다도 창조의 원칙이에요. 모든 만들어진 바 된 것들의 정상적인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이것이 준수되지 아니하면요, 창조의 질서가 깨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참담한 결과를 맺어요. 당장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간 가면은 깨지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요사이 큰 소리로 걱정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 파괴 아닙니까? 환경 보호를 무시한 인류가 오늘날 겪고 있는 무시무시한 현상을 우리들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등등, 여기저기 산불이라든가 등등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사이클을 무시한 결과라, 그렇게 본다면은 신앙적인 면에서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한다는 행위는 거룩한 행위고, 또한 이 행위는 복을 부르는
행위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는 행위는 복을 부르는 행위예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요, 교회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가 바뀐 거죠. 이스라엘에 국한된 소극적 차원에서의 안식일이 범세계적인 적극적 차원에서의 교회의 주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지만 날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의미 내지 개념이 바뀐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 6일의 일함과 하루의 쉼은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6년의 쉼과 한 해의 쉼, 그리고 49년의 움직임과 그리고 희년의 개념은 창조 역사에서, 창조의 세계에서 언제든지 동일하게 요구되는 거죠. 이렇게 될 적에 세계는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한 것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 세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지금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바된 새로운 포도주인 교회는 새로운 푸대인 주일에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쉰다는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소극적 차원에서 쉬는 개념이지만 교회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쉬되 주님 안에서 쉰다 하는 의미에서 예배와 선행, 예수님께서 선행하신 것처럼 예배와 선행을 하는 것이 주일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은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구별된 복된 날입니다. 이날에 세속적인 일에 계속 신경을 쓴다면요, 마음에 쉼이 없어요. 다시 말해 쉼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내가 왜 이러지 하는 거기에 대한 답도 없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다시 말해 교회에 허락해 주신 새로운 푸대인 주일을 주일답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6계명은 인륜에 관한 법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언급되고 이후에 이웃과의 관계가 설명되죠. 한마디로 종합하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항상 남의 이익을 도모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 내가 이렇게 심지어 생각함으로 상대방에게 유익함을, 안전함을, 그리고 즐거움을 도모하고 있는가? 그런 자세라면은, 그런 생각이라면은 여러분 살인할 수 있겠어요?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간음할 수 있겠어요? 거짓 증거할 수 있겠어요? 이웃의 것을 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인륜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물론 에베소서는 주 안에서 순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우리나라같이 특히 성리학이 많이 발달되었던 나라에서는 그 사상 속에서 무조건 맹종이다 라고 하는 개념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은 공경하되 주 안에서라는 말을 붙임으로 주님이 먼저임을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인간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부모 공경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합니다. 첫 계명, 인간 관계 속의 첫 계명뿐만이 아니라 10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10계명 전체가 말하고 있는 유일한 약속이 있는 계명이란 얘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장수의 복입니다. 본문이 뭘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대요. 장수의 복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또 하나를 더 애도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은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요거를 8자로 줄이면은 만사형통 무병장수가 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죠. 바로 이것이 부모를 잘 모실 때. 그러므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됨을 알아가지고 부모를 포함해서 위에 어르신들을 잘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원로 목사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0계명은요 85%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한참 때에 지금도 한참이지만 좀 더 한참이었을 때 그때 그 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이 교육학자들이 말하잖아요. 부정적인 언사를 쓰지 말라. 긍정적 언사만 써라 그렇게 말하는데 일변 맞지만 일변 틀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은요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10계명은 8.5 8개 반이 부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연적인 인생은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인생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타락 이후에 인류가 얼마나 부정적이 되었는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그러한 율법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야 할 것들이 줄줄이 나와요. 즉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주를 높이게 되고 성도를 위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아울러 과거를 돌이켜 감사하게 되고 현재에 만족하게 되고 미래를 향해서 웃을 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에 하지 말자가 아닌 하자가 대세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애를 쓸 적에 하자, 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20장 18절 이후부터 특히 31장 끝까지는 일반적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두어 달을 쳐서 준비할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반 법들이에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 신약시대를 살 우리에게도 연결될 수 있는 개념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오늘의 이 법이 얼마나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비비 꼬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순간들인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에게서 들으시기 바라고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 묶어서 뭉뚱그려서 하겠습니다. 자, 주후 3세기경 유대인 랍비인 심라이라는 분이 모세 오경을 연구를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5권에 있는 그 토라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계명들을 분류했습니다. 하라라는 계명이 창세기에 2번 나오고 출애굽기에 50번 나오고 레위기에 91번, 민수기에 30번, 신명기에 7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8개 범주에 248개 조항에 이른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13개 범주에 365개 조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도합해서 613개 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13이라는 말은 간혹 들으셨죠? 토라에 나오는 그러한 거 하라 하지 말라의 계명,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이 몇 개요 할 적에 613개라는 말을 혹 들으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613개라고 유대인 랍빈 심라이가 이렇게 만들어냈죠. 연구해서 찾아냈죠. 이 하라라고 하는 계명에는요, 토라,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연구하라
라는 것들, 성전과 제사장, 서원하는 것, 안식년, 절기, 사회, 구조 등등이 언급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는 우상 숭배, 거짓 종교, 음식, 공의, 집행 등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을 커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13개의 계명 가운데 적어도 317개, 과반수가 훨씬 넘는 317개의 계명이 성전,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제사와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예배에, 제사에 깊은 관심을 쏟으시는지를 알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중심으로 매 순간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세미안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격 다르고 교회마다 특성이 달라요. 같은 장로 교회도 교회마다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특성들이 있지요. 이 특성 안에서 저는 정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항상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합니다. 여기저기에 뭐가 흩어져, 이건 저의 성격과 관계된 거니까 뭐가 좀 너저분하게 지저분해서 굉장히 싫어요, 그게.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주도하는 예배라면은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왜냐하면요, 한 예배가 한 인생을 바꿀 수가 있고, 한 순간이 한 영혼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가장 큰 찬스가 어디입니까? 주일날 주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물론 수요 예배도 새벽 기도회도 있지만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일반인들과 더불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정말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자세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 사도는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둘을 결합하면요, 이렇습니다.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진리의 예배는 흠없는, 점없고 흠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즉 어린 양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제물로서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행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 그 몸은 죽은 것과 방불한 거예요. 몸입니다. 정신, 사상, 의도, 이게 아니라 몸입니다. 몸을 산 제물로,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자세로 드리는 행위죠. 이것이 예배의 참된 의미, 헌신의 자세라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죽인 걸까요? 아닌 걸까요? 죽였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하실 걸 내가 아니까 칼을 높이 드는 신용만 내자 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죠. 그래서 내가 죽이고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얘를 다시 살릴 거야, 이 믿음은 있었으나 죽이진 않을 거라는 믿음은 없었어요.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급해가지고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런 식으로 하도 빨리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과연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보다 한 칸 더 나아가셨습니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시킴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보냐, 부활을 보냐, 다시 사는 걸 보냐, 너희도 그렇게 다시 살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렇듯 차원 다른 사랑에 우리는 어찌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시내산의 여호와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신 모세와 이야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갈보리산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갈보리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나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그의 사역의 마침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죠. 믿는 자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죠. 토라의 613개 그리고 여러 선지서에 있는 것 등등을 포함하면은 이러한 모든 계명들은 다 10계명에 녹아 있다 볼 수 있죠. 4개의 천륜과 6개의 인륜으로 나뉘어지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완성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기가 막힌 메시지입니다. 그 사랑의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의 결정체를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말해 그 은혜는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선물. 기가 막힌 그 선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달을, 그 사랑을 미리 받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전달받은 우리들은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될 책임을 맡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고, 그 제자들 우리에게 똑같은 명령으로 또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르쳐준 것을 내가 너희 가르쳐준 것 그대로 가르쳐서 그 분부대로 지켜 살게 하라고 그렇게 지상대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정하셨어요. 셋업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꼭입니다. 어둠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도 그들의 끝은 그들은 모릅니다. 천당 지옥도 있다 없다를 넘어서 이제 없다로까지 말하는 전혀 그러한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를 소개하며 인색하지 않는 우리 세미안의 빛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